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우리 존경하고 친애하는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수가 늘어나고 교회 볼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남이 경험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실은 이 부흥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시름을 앓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 안 좋은 영향력이 계속 전해지는데, 예를 들자면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냉장고에 썩어지는 음식이 어느 날 문을 열어봤더니 다시 생생해지고 신선해지면 그게 부흥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 찬양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각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경험하고 성화됨을 경험하고 또 나음을 입고 여러분의 온갖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제가 꽃을 받아서 좀 민망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된 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제가 뭐 이걸 받을 만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을 보면은 이제 7개월 된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꽃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아마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부모로서 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이 어버이날에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것이 자녀들에게도 축복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녀가 있음으로 부모됨을 경험하기에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즐기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앤드루스 대학교로 왔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거는 지난번에 소개 드렸지만 2005년, 뭐 2003년에 잠깐 왔었지만 그때는 뭐 여행으로 왔었고, 미국에 공부하러 제대로 온 것이 2005년 1월이었습니다. 2005년 1월에 와서 이렇게 미국에 오래 있을 줄 모르고 지냈는데 시간이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동부에 있는 교회들 또 중부에 또 교회 또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목회를 경험하면서 많은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항상 마치 그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셨고 실제로 집교회 어쩔 때는 집보다도 더 교회 봉사에 헌신하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작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 목사님 제가 구원 받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잘 모르니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설사 그 삶을 안다고 해도 제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말씀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단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좀 보수적인 교단 안에 속하고, 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겪는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보수적인 분들이 하지 말라 하는 게 또 많으시고요. 또 겉으로는 또 이단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들을 받으시는지, 회사도 못 나가시고 친구도 끊기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가족까지 연을 끊고 교회 나온다고 나오세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마저 없는 모습을 저는 참 안타깝게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죠. 한국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고 대뜸 물어봅니다. 그게 듣기 싫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요, 우리 절 나갑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대답이 참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좀 이제 유교 이 세상에서 좀 교만한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아직도 죄인인데 죄가 많은데 나는 죄인이요 해야 이 교회 안에서는 좀 제대로 된 발음인데 난 죄가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또 너무 교만한 것 같고, 그래서 대답들을 잘 못하세요. 사실은 질문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물론 로마서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 뜻이 우리가 확신도 없는데 입으로만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분명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만 먼저 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사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답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잘못과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을 체험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카고 찬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경험하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한민족, 이 한국 사람들을 규정짓는 김치 말고요, 불고기 말고 한민족을 규정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뭐 흔히도 이야기하는 뭐 단군의 후손이라고 할까요? 이 하늘 신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곰이었던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우리의 시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뭐 그런 사실을 뭐 믿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한국 사람 그러면은 가장 가치 있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 그럴까요? 한국 사람 해군이면 이 해군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롤모델 하면은 누가 나올까요?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을 자신하면서 너희들 왜 구원받았느냐?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이 대뜸 하는 얘기야. 나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구원의 근거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근거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길래 너희들 그 자손은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다고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뭐 잘한 게 있어서 뭐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기라도 했죠.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구를 물리치기라도 했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했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행위는 여러분 할 만할까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행위는 할 만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데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는 생각이 나시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근데 자세히 면밀히 그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믿을 만한 그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바로에게 또 줘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라면 여자분들 결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기 목숨 위해서 여자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 자랑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인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단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십니까? 바로를 혼내십니까? 바로를 혼내는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 바로가 혼이 나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안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서 어린 아이일 때 학교 가서 싸웠는데 둘 다 잘못해갖고 싸웠는데 부모가 와서 누구 편만 들어요? 자기 자식 편만 드는 거예요. 부모가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원래 부모는 안 공평한 존재예요. 원래 부모는 자기 자식 편 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거기서 냉철하게
솔로몬 이야기 아시죠? 냉철하게 이 아들이 네 아들이냐 할 때 냉철하게 그럼 반 가르자. 그래서 반 가르면 그게 부모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떠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냉철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신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냉철하게 내 자식이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부모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어렵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고 고통받고 사시지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존재였으면 우리가 벌써 십자가에 달렸어도 수백 번 달렸어야 돼요. 근데 이사야는 이야기하죠.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세요. 본인이 감당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바로를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과 똑같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죄 빠진 거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아담이 그거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리 와서 옷을 빨리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누구를 포박하는 거예요? 사단을 포박하는 1000년 동안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다 자기 뒤에 숨기시면서 주여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셨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 찌른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으세요? 다 알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다 알면서 그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누구를 덮어주세요? 그 찔림을 받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덮어서 주여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 씌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지금 저를 찌르는 게 모르고 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하나 잘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를 혼내니까 바로가 그 부인 사라를 내보내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를 팔았을 때 그 바로가 선물로 옷과 금은보화와 시종들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줄 알고 바로가 부인을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거를 돌려줘야죠. 근데 그냥 가지고 갔나 봐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시종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하갈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부인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욕심이 난 이 아브라함의 그 욕심이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또 범죄로 이용되는 거죠. 자, 이쯤 되니까 아브라함 같은 남자 어떻게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남자는 도무지 만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저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에 서 있는 제가 더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누가 청구하냐 하면 사단이 청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4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창세기 22장에 있는 모습인데 마치 욥기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루는 자랑하시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단이 이 땅이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처럼 둘러보면서 아, 이거는 다 내 땅이구나 하고 오니까 야, 사단아, 이게 네 땅인 것 같지? 거기에 아직까지 내 백성이 남아있다 한 것이 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까닭없이 욥이 순종합니까? 욥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근데 왜 시험하세요? 누가 모르니까? 우리들이 모르니까. 사단이 모르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고난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시험할까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지금 누가 청구하면 사단이 청구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만 편애하십니까? 이 사단이 잘하는 거죠. 한쪽으로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 자비와 공의가 이렇게 정확하게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아니야.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선물로 준 거야.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립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욥기처럼?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삭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한번 해봐. 아브라함의 공경에 빠집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바닷 모래같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는 걸 보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므로 아브라함 너는 그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보면 그가 눈을 들어 모리아 산을 바라볼 때 그 모리아 산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 모리아 산이 현대의 이스라엘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의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삭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요. 근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심장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죠. 주여, 아버지, 제단은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이야기해요.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했을까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장을 드렸느니라. 이삭으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한 거예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이지 않았죠. 죽일 때 하나님께서 양을 찾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아니하였다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죽었다 산 사람 보셨습니까? 뭐 죽었다 산 사람 고백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죽은 척 했다가 산 거 말고요. 그냥 식물인간처럼 됐다가 산 거 말고 진짜 숨이 끊어져서
진짜 심장도 뛰지 않고 호흡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 3일 만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그런 사람을? 못 봤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줄로 믿었어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김장로님 일을 하시는데 밑에 일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월급을 똑같이 줘요. 그럼 그 사장은 공평한 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편애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러실 때 아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차려준 잔치. 이렇게 하늘나라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2번 요거는 아유 하나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하고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이게 어디 나와요? 초기문집에 나와요. 초기문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한 명 한 명 씌워주시면 그걸로 초기문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면류관 받을 만한 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면류관은 다 누구 겁니다? 예수님 거네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면류관을 돌려드리면서 끝나요.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이 천국 올라고 하여튼 죽을 고생을 다 했다 하시면서 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이고 내가 당했던 고난은 진짜 이 하늘나라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감사하시면서 사실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지만 그의 있는 마음은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감격 가운데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 구원받아요? 이런 말씀하시고 나 구원받아요 라는 의심이 날 때 나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거가 내가 이것을 이겨내리라. 앞으로는 나에게 나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늘 나요.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마음이에요. 물론 그 죄책감에 빠져서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시면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 가운데 죽으시겠어요? 유다처럼?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시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은 그 믿음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었다 일어난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누가 여기서 이윤계 목사가 언제 와서 죽었다가 제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김장로님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 로마서 4장에는 마지막 말씀이 결론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면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 보셨다고요? 안 보셨다고요? 못 봤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게 너무 쉬우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못 믿게 해요. 어떻게 못 믿게 하냐면 너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에 십자가가 모자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셔서 죄진 너희들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거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타고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단의 오류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가히 교회 안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될 기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800년대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 감격 안에만 산다면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 것.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믿음이 충분하신 분이신데도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인데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바 되었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죠. 근데 또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신 거예요? 살아나셨네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그 날에 각자의 최고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죽으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테러하는 그 IS 사람들 무섭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감격 안에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 주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이 감격 안에 산다면 시카고 찬양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부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단이 늘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이 감격이 있을 때마다 무너뜨릴 거예요. 너 죄가 이렇게 많은데 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다시 한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과 외로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좌절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잡고 일어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서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전도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격으로 이끌 것이고요, 성화로 이끌 것이고 변화되게 이끌 것입니다. 이 이후로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는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얘기가 좀 길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이 감격 속에 우리 성도님들 사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제7의 안식 예수이른 교회 다니시면서 구원의 감격 없이 내가 언제 죽으면은 내가 지옥 가면 이렇게 사시는 건 성서적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시지 마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각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종교개혁한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꿨대요. 그럼 사단이 진짜 두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서 펴서 읽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마르틴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적혀 있대요. 그걸 다 읽는데 마르틴 루터 두려움에 빠졌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고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까. 근데 이상하게도 사단이 그걸 다 읽더니 마지막에 조금 부분을 손을 이렇게, 아시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아갖고 이렇게 이쪽은 말고 이쪽은 풀면서 이렇게 읽는 거. 그래서 쭉 보는데 끝에 요만큼을 안 읽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 손으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거 뭐냐? 그거 펴봐라. 그랬더니 그걸 피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위에 적힌 마르틴 루터의 모든 죄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걸 사단이 보더니 도망갔대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 반드시 구원함을 받을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격을 없애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로 끌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